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로 위로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슈퍼스타 K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가수를 지망하는 자들이 그 오디션을 봐서 그 이제 경쟁해서 올라가는 뭐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슈퍼스타 K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슈퍼스타 K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한 60쯤 되는 어른이신데 그분이 거기에 지원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예계라는 게 젊어야 되고 또 외모지상주의잖아요. 외모가 좋아서 상품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을 뽑는 시대인데, 이분이 늦게나마 노래를 시작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노래를 했냐면, 자기 아내를 20여 년 전에 잃고 자기가 혼자서 생활한 분인데, 아내에 대한 그 향수와 그리움을 노랫말로 적어서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심사위원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이하늘이라는 가수였는데, 이 가수가요 그 노래를 부르니까 막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아주 조금 우리 사회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자기가 심사위원 대가 있는데 이 밑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우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아직까지 감성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요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어릴 적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요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할 때 뭐 싸움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지는 거예요? 네, 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적 관점에서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언제 울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언제요?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는 울어야 된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요 자꾸 눈물 많으면요 울면 바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요 울보 평강공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냈잖아요. 울음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요 조금 뭐 울면은 별로 안 좋은 것들, 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들,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울어야 산다. 예, 실제로 이런 책이 있어요. 이병옥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병옥 박사님은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의사. 그리고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하세요. 이분은 암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환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의술로 치료하는 아주 암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뭐냐면 울어야 삽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분노, 화, 미움, 슬픔처럼 눈물로 덜어내야 하는 일들을 참고 외면할 때에 가슴 속에요 그런 감정들이 독소처럼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암이라는 종양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이 안에 꼭꼭 채워둔 그 마음을 한바탕 웃음으로 씻어내야 된다.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울어야 삼자는 책을 통해서 웃음 치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울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해소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치료함을 경험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병옥 박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세요.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아가는 분인데, 아마도 이 책의 근본적인 인사이트를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서 얻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에게 갈급한 자다.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말씀드렸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와 주로 모신 자,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함께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말, 바로 눈물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원어로는요 헬라어 언어로는 펜세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펜세오. 이 헬라어 말입니다. 단순히요 이 펜세오는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애도하며 슬퍼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슬픔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펜세오, 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성경은요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로요 눈물이 많고 슬퍼할 일이 많으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요 역설적으로 우는 자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울므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요 파라클레세손타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통함으로 슬퍼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는 성령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함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할까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까요? 나에게 건강함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그런 어려움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은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애통함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모시는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하냐면 예수님도 경험해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악된 우리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굉장히 훌륭한 자였습니다. 그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으며, 이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밝히고, 후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시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죄악된 나를 보고 우리는 애통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게는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 죄를 위해 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은요,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요 시편 6편 1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애통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눈물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우리에게 문제는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소원하게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들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내 그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밝혀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이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그네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자. 우리 성경 뒤로 넘어가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춤추지 않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피 울어도 너희가 뭐를 치지 않는다고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서 막 춤추고 기뻐하는데도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 때문에 같이 슬퍼하는 자들이 적은 것이 바로 이 시대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요 이미 경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다. 함께 뭐 해주는 거라고요? 울어주는 것. 사실 다른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어떤 정치적 이슈나 무엇도 필요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그냥 울어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그런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고통들에 쌓여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남의 고통을 애통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매맞아요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거기를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지만 이 고통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하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치료하면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 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함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고통당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어줘. 그
울어줌을 통해서 위로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된다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요,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 사람들은 막 슬픈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때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이제 십자가 지시면, 돌아가시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슬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지르고 골고다를 갈 때에 그것을 모르던 이 제자들과 이 여자들은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모르는 이 수많은 자녀들, 너희 백성들을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나와 또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 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망으로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에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이고 지옥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자녀들을 위해 우는 울음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는 그 눈물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큰 문제 무엇입니까? 애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이 없어요. 소원하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애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요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악들을 깨닫고 내 마음을 찢고 통의 자복함으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물론 삶에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자, 웃음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애통하며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하는 영혼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애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죄를 향한 애통함과 이 죄악 때문에 회개함의 눈물이 하나님 어느샌가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너무나 귀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붙들고 눈물 뿌려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즐거워해도 웃지 않으며 그들이 슬퍼해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에 향한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하는 부연남북의 성도들이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애통함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추원하는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